1절부터 23절 좀 길지만 일부를 읽겠습니다. 좀 읽어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흐름 속의 배경 속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치유가 되셔야 돼요. 근데 뭐가 우상이고 뭐가 우상이 아닌지에 대한 분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왜 본문으로 잡았냐면 고린도 교회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서론이 이제 1장, 2장, 3장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1, 2장은 이제 서론 부분이고 3장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바가 있어서 쭉 던지는 내용인데 1, 2장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1장에는 그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가 왜 너네들한테 중요한지 그 가치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도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멸망한 자들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이고 지혜인데 그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 전도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들면서 2장에 사실 너희들한테 갈 때 자기 배경을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가기 전에 아덴에서 전도 실패한 다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에 가면서
앞으로 하나님 나를 쓰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마음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자기가 전도운동 계속 하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시간표가 온 거잖아요. 전도가 안 되는 시간표가 딱 오니까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나에게 응답을 안 하시면 어떡하지? 근데 왜 나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의 다 뭘 발견 못하냐면요, 그러니까 나의 우상이 뭔지를, 그리고 나의 배경 속에 왜 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흐름을요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아테네 전도 실패, 이게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 아테네 전도 실패는요 바울이 우상 숭배했던 배경에서 나온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빌립보서 이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이제 자랑하던 과거의 것들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바울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안 했지만, 그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굉장히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배경으로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배웠죠. 그 가말리엘에서 배웠는데 거의 지금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가말리엘 밑에서 배우면서 사실 5개 국어 이상을 능통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굉장히 많은 학문적 그리고 철학적 많은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학문과 철학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만큼 배웠어 라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 나도 모르게 그 배경 속에 역사하고 있었던 이 학문과 철학 뒤에서 개입했던 사단이 자기도 모르게 이 배웠다라고 하는 배움에 대한 교만이죠. 어떻게 보면 이 교만인데, 요걸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는 뭡니까? 우리는 복음을 현장에 가서 원래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에 반응한 예비된 자를 찾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예비된 자를 찾아 선포한 게 아니라 바울이 뭘 했냐면은, 그 당시에 많은 학식과 지식을 알고자 하는, 그리고 변론하고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아레우바고라는 언덕이에요. 제가 올라가 봤는데 무조건 돌로 되어 있는, 이게 돌이 막 이렇게 되어 있는 돌산 같은데, 거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거기서 싸운 거야. 말로. 야, 네 말 한번 해봐. 그러면서 야, 그 틀렸어.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 돌 위에 올라가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아레오바거였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바울이 예비된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이걸 안 하고 변론을 한 거예요. 자기가 배웠던 많은 학식과 학문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학문 플러스 복음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섞인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자, 사단이 개입한 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속에, 근본 문제 속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일 수밖에 없는 그 배경 속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래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조차도 요 나의 우상 배경 속의 역사는 요걸 이기지 못하고 사역을 했던 게 고린도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이전에 아테네 사역이라는 거예요. 아테네 사역에서,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뭐 만나진 사람이 있지만 거기에는 제자와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지 않아요. 유일하게 바울이 갔던 지역 속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마디로 뭐냐면 자기 인생에서 봤을 땐 실패죠. 전도 운동을 하는데 실패가 되고 안 되는 이 경험을 통해 사도 바울이 뭘 했냐? 근데 바울은요 여기서 좀 달랐던 게 뭐냐면, 이때 점검을 한 거예요.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봤습니다. 그 부분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게, 그리고 고린도서 2장에 딱 갈 때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아니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변론하고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창조자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들은 이름 모를 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말했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았어도 그들과 계속 어떻게 학문적인 논점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현장에 예비된 자를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지역에 갈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가장 먼저. 근데 여기서는 마음의 분이 가득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잖아요. 최현성 목사님처럼 분에 잡혀서, 분노에 잡혀서 이게 메시지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저도 이제 옛날에 오찬환 장로님 계실 때였던 것 같은데 분노에 잡혔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그래서 분노에 잡혀서 그 어른들 장로님도 모셔놓고 이렇게 해놓고 내가 율법적으로 엄청 뭐라 그랬다니까요. 전도사 나부랭이가 나이도 얼마 안 된 그때가 제가 생각했을 때 20대였거든요. 20대인 제가 장로님하고 성도님도 앉혀놓고 똑바로 해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배경 속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우리 안에 율법으로 들어왔던 저는 각인된 그대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뭔가 나를 건드렸거든요 그때. 예, 뭔가 나를 건드려서 내가 율법이 확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복음이 딱 안 누려지는데 이 안에서 사단은 누굴 건드린다고요? 교만, 다시 말하면 나를 건드리잖아요. 나를 딱 건드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딱 잡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그러니까 이 실패는 뭐예요? 하나님 떠난 사역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삶을 살아가는데 사역을 하는데 많은 걸 하는데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 점검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과거에 사역했던 거 있잖아요. 사역 실패, 굉장히 좋은 여러분이 곱씹을 수 있는 응답입니다. 저는 제가 사역을 했을 때 교회를 떠나신 분들 아니면 실패했던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저는요 진짜 복음 바르게 얘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돼요. 왜냐면 제가 우리 뭐 성고사님, 성지사님 이분 가정 지난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뭘 했냐?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해서 가서 내가 구원의 길 그려서 이 집안의 모든 우상을 꺾어보겠다라고 이런 마음으로 구원의 길 그렸거든요. 그러니 마귀가 신경질 나죠. 그러니까 우리 송혜연 집사님 밤에 꿈으로 사단이 나타나서 귀신이 쫙 보이고 나니까 이분이 목사님 무서워서 구원의 길 못 그리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영의 실제. 그래서 저는 그때 이미 영의 실제로 봤죠. 근데 그게 어떻게 건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본질을 못 보니까 창세기 3:60을 통해 이분의 염려와 자녀에 대한 우상과 그 자녀가 우상돼 있으니 자녀를 통해 생각과 마음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사단이 이 가정 가문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과거의 모든 사역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 안에 있는 낭중지추 있죠. 복음 말고 들어와 있는 거 있잖아요. 사단이 12망대에서 들어와 있는 게 뭔지를 되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들어왔었던 수많은 것들을 치유받는, 이게 치유는 결국 재해석이거든요. 복음으로 재해석하시는 중요한 시간표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밖에 이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전도 실패? 아닙니다.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오직 유일성으로 가는 여정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오직 유일성의 이 시간표 이후에 재창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바울 인생의 최고의 제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어디서 만났어요?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봤었을 때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바울을 점검하신 시간표로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놓고 딱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에게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고백하는데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실제로 내 인생 속에 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흐름을 보는 고백과 그냥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흐름, 근본 문제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을 바울은 정확하게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쓰시는 일꾼은요 그리스도와 십자가 오직의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결론을 딱 냈을 때 바울이 뭐예요? 내 사역이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신가 그 능력으로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이요 복음에 대해서 알려고 해도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일꾼은요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고백 속에 뭘 아냐?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 특히 10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셔서 바꿔주시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가려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가서 당신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유일한 문제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그 마음이 생기겠죠. 하나님 쓰시는 일꾼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눈이 안 열려 있으면요,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지금 1년 몇 개월 동안 제가 그냥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의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오직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이 되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을 계속 성경을 통해 증명하고 확인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똑같이 빠진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 할 수 없었노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확인을 한 바울이 뭘 바꿨는데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0절을 딱 보시면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고린도에 가서 기도하고 복음 누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회당에서 누구를 만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어요.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귀족의 딸이에요. 근데 이 아굴라 집안도 빵빵한 집안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 같은 집안, 로마 시민권 가진 집안이야. 그러니까 뭐냐,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 그 당시 천막 만드는 일은 굉장히 기술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밀은 가문에게만 전달되는데 바울 가문도 그 일을 했대요. 근데 업이 같음으로,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하고요 똑같이 그 배경이 있는 그 사람들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같이 했어. 자, 근데 여기서 뭐 했는지 아세요? 이때요, 이들이 한마디로 미션홈 전문교회 한 거예요. 뭘 했냐? 함께 하면서 이때요, 계속 함께 하면서 팀 사역했죠. 뭘 해요? 바울이 일어났던 모든 사역 속에 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만 말해야 되는가에 대해 브리스길라 아굴라고 계속,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행전 2장의 영향을 갔다 왔던지 2장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뭐 얘기하는데, 근데 전도운동에 대한 역사는 바울이 더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이 여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전도운동 문을 어떻게 여셨는지 쭉 얘기했겠죠. 자, 여기서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완전히 확립시킨 거예요. 천막을 계속 만들면서. 거의 제가 봤을 때 바울이 1년 반 정도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거든요. 자, 1년 반 정도 매일 만나 업을 하면서 팀 사역하고 복음을 계속 얘기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뿌리내린 거예요. 그리고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회당 옆에 살고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집에 갔어요. 왜냐, 회당에서 막 핍박자 반대자가 나오니까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믿고 이 사람 집이 믿었어요. 근데 그 옆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해요. 근데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여기 보시면요, 뭐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거했대요. 안식일마다. 그럼 거기서 안식일마다 가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쓰신 일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면서 예비된 자를 찾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요, 바울아 잠잠하지 말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고린도 성에 계속 복음 운동을 했죠. 그래서 이 18,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18개월, 1년 6개월 정도 확립됐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분은요, 목회자인 아볼로를 변화시킬 만큼 복음을 뿌리내린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성경 전체를 통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한 개인에게 완전 뿌리내리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 근데 그 응답을 이 우상 배경 속에 안 될 수밖에 없는 부분 속에 복음을 점검하면서 치유받은 바울에게 하나님 부시셨다는 사실. 자, 그러니까 우상 배경을 통해 근본 치유를 받으니까 오히려 그게 전도문으로 연결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나의 우상 배경이 결국엔 뭐라는 거예요? 근본의 치유의 그 개념으로 보면, 근본 치유, 이 개념으로 보면 뭐라는 얘기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아, 이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수 있는 미션하고 관계된 일이구나 라는 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상과 우상 배경은 한마디로 뭐냐면
사단이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의 영적 문제와 그 영적 문제를 통해서 오는 숨겨진 우리 숨은 운명과 드러난 운명인데 사실 이렇게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누구보다도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약에 여러분 이 안에서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 근본이 치유가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치유가 된 사람은요, 여기서 여러분 딱 있잖아요. 그 만나는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의 인생의 영적 문제를 통해 사단이 생각과 마음과 삶을 어떻게 끌고 갔는지, 여러분이 당해봤던 문제, 감원에서 겪었던 문제는 여러분 만났을 때 이 사람의 A부터 Z까지 인생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내가 그 일을 경험하고 여기서 빠져나와 봤는데. 그러니까 치유의 흔적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치유의 흔적은 뭐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병든 부분이 있었다는 건데, 그 우상 배경은 우상 배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미션이요 하나님 나라 일을 축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에게 그 우상 배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요 이 부분에 접근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더 세상 말로 하면 지랄을 해요. 얘가 가만 안 놔두고 발악을 해요. 여러분은 더 큰 문제를 막 일으키고 가정에 막 불화를 막 일으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생각과 마음을 싹 속여버려요. 그러니까 왕지사님 아까 전에 뭐 이렇게 딱 뭐가 올려 그러죠, 맞죠? 뭐가 올려 그러죠. 근데 올려 그러는데 이미 막 흔들리려 그러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을요 요거 하나 제대로 갖추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여러분이 속을 수 있고 걸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영의 사실에서 일어나는, 왜 치유의 흔적이라는 거는 여러분 근본 치유라는 거는 분명히 여러분이 여기서 사단이 개입하고 있었는데 이 사단의 세력이 더 이상 이 강한 자가 이 집에는 못 있겠고 여기서 나가야겠구나, 강한 자가 결박되고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치유 흔적이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본질을 봤다는, 본질이 이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제가 그래서 앞에 1절부터 3장 1절부터 보니까 1절부터 이 9절까지를 딱 보니까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자기들끼리 분쟁하는데 분쟁하는 거에 대한 답답함을 그 뒤에도 또 다시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서 뭐 얘기합니까? 바울이 뭐냐? 내가 뭐냐? 아볼로가 뭐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 아볼로파야 바울파야, 제일 많았던 파가 바울파 아볼로파예요. 근데 이 두 파로 나눠져서 싸우고 나머지 파들 뭐 개바파 그리스도파는 좀 약했겠지. 근데 이 두 개 파가 아주 그냥 심하게 싸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이간질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좀 이렇게 해서 막 전도가 되고 막 성장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통해 전도되고 누구의 분을 연결돼서 전도됐냐에 따라 사단이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우리가 인원이 많아 그러면 뭐예요? 우리 파가 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한다니까요. 우리 그룹이 좀 더 세. 우리가 좀 더 응답이 많아. 전도 우리가 더 잘 돼. 막 이런 마음으로 건다니까요. 저기 뭐 전도 안 돼. 막 그러면서 저기 인도 제대로 안 받아. 제가요 솔직히 이 얘기는 좀 깊이 못 하겠는데 이 흐름을 같이 인도받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안에도 있다니까. 사단이 그렇게 건드려요. 이게 똑같이 고린도전서 3장의 내용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고요. 아니 아볼로하고 바울이 둘 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서로 쓰셔서 감사하죠.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 맞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뭐 심는 자도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죠? 본질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근데 본질이 이해가 안 돼 있으면요 그게 우상 배경에서 그 사람들의
그 뭐예요, 한마디로 뭐 이간질할 수밖에 없는 우상 배경 속에 그 내가 맞아, 나만 맞아, 우리가 더 위야 라는 생각 속에 딱 잡혀버리잖아요. 그 사단의 개입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얻어 걸렸어요. 뭘 얻어 걸렸냐? 영적 본질을 보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왜냐? 그리스도 붙잡아서 제가 오전에 강단에 왜 낮아짐, 복종, 순종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요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왜 나를 주장해야 돼요? 전 누가 나를 주장하잖아요? 그럼 웃겨요. 왜 주장하지? 왜 나를 주장해? 그 주장할 이유가 있어? 저는 그래 누가 저한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가끔 이제 열받을 때도 저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모가 저한테요. 자기는 심각하고 힘든데 저보고 이번 주에 한 말이 있어요. 명언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당신은 안 힘드니요? 왜 나는 왜 안 힘드니? 그 내가 그래서 아니 나도 힘들어야 돼? 자기가 힘든데 본인도 힘들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저 얘기를 왜 하지?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러니까 저쪽도 이래야 돼 이런 생각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데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딱 이해가 됐어요. 그치 그럴 수 있지. 근데 제가 딱 느끼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를 계속해서 사단은 나라고 하는 입장 속에 계속 몰아가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를요 본질만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의 앞에 딱 섰을 때 제일 인도 잘 받는 인도 잘 받는 분들은요 빨리 움직이지 마시고 빨리 뭐 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질문을 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냥 질문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은 전체의 말씀, 교회에서 주신 강단의 말씀, 현장의 말씀, 훈련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통해 질문하시면서 여기서 답을 얻어보세요. 중요한 거는 저는요 분명히 아까 우리 사모 이렇게 포럼 들으면서도 그래 하나님 계속 답을 주시는구나 계속 느껴요. 그래서 옛날하고 다른 점은 뭔가 이렇게 트러블거리가 있고 다툼거리가 있어도 둘 다 결론은 어디서 내냐? 말씀에서 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안전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여기서 되게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했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터라고 있어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터가 있대요.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뒀는데 다른 이가 그에 세우나 그러나 각기 어떻게 그에 세울까 조심했지니라면서 이 닦아둔 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본질의 근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근본의 이제 근본 치유된 내용으로 여러분이 딱 깔아놓고 거기에다 쌓아나가야 돼요. 만약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이 근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위에다 집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그 집을 세우는데 집을 짓는 게 어떤 사람은 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뭔가를 막 하고 인도를 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 복음으로 이 유의성으로 만약에 시작하지 않고 이 터가 여기서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쌓아 나가면요 불이 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사그라진대잖아요. 다시 한번 심판을 얘기한 건데, 심판과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왔었을 때 남는 거는요 이 그리스도로, 그래서 시작하고 그 그리스도로 그 모든 과정과 그 끝에 인도를 받은 사람만 결국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다행인 거는요 요 흐름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유일성 외에는, 유일한 이 복음 외에는 전달하지 않고 그거 외에는 하지 않겠다는 게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제일 안전한 흐름에 있으신 거고, 다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 배경 속에 사단에게 시달렸던 그 흐름이, 사단에게 속았던 그 흐름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최 목사님이 어저께 딱 그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지. 10일 동안 교회를 나갔다 돌아오신 분한테 지사님은 앞으로 교회를 나갔다 들어오시는 분을 팀 사역으로 전문적으로 하세요.
나는 10일이나 나갔다 왔다. 당신은 며칠 만에 올 거냐? 소고기를 먹고 갈 거냐? 안 먹고 갈 거냐?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뭐예요? 요거잖아요. 영적으로 내가 시달렸던 모든 것들, 여러분이 고통받았던 것들이 복음으로 뒤집어지면요. 그게 본질에 대한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올바르게 그리스도로 답을 내서 재해석해서 털을 닦아놓고 거기다 쌓아나가면,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게 그 분명히 바울은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그 터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가 있는 거야. 우상숭배 속에서 음란하고 더럽고 했던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삶은 어때요? 완전히 타락돼 갖고,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5장 거기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새 엄마가 있는데 새 엄마하고 막 성적인 관계를 맺고 막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 교회 안에 성도야. 자,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흔히 있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교회 안에서 그냥 두고 보고 가만히 있냐 이제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거 잘못됐어. 그 부분이 문제야. 너 여기서 벗어나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안 듣겠다. 나는 그래도 그렇게 살겠다. 그런 사람 내쫓으래요. 그런 사람 내쫓고, 그리고 어떻게 해라?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으래요. 그러면 성경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육은 멸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영은 구원받도록 사탄에게 이런 사람은 내줬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바울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근본 치유하기 위한 복음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복음을 얘기해도 교회 안에 사단이 그 인생의 영혼을 딱 잡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의성으로 시작하지 않고 다른 걸로 각인뿌리 체질이 나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라, 시작 과정 끝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로 완전히 음란하고 더럽고 사단이 잡아놓은 우상 숭배, 우상 배경 속에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 멸하실 건데, 야 너네들이 그렇게 귀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고 복음운동해야 될 사람인데 왜 세상에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것만 하다 살다가 가냐? 왜 육신에 너 과거에 살던 그 배경과 그 영의 문제 속에 못 빠져나와서 맨날 똑같은 패턴 속에 살아가냐?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그때 얘기예요, 지금 얘기예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도 우리도 똑같이 그 과거와 우상 배경 속에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 있던 그 문제 그대로 잡혀 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 성경을 딱 보니까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고 다락방을 하고 개인을 영접시키고 양육을 하고 다락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사람을 다락방을 딱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의 개인 양육을 해서 창세기 3장에 묶여있던 이 사람의 운명 속에 묶여있던 이 부분을 뒤집어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벗어나고 치유된 흔적이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이제 바울이 던지는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로 생각하거나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제가 아까 섰다 하면은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 네가 지금 다 된 거 아니야. 네가 지금 다 준비된 거 아니야. 네 자신 속이지 마.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계속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근본 치유를 받는데 되게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왔잖아요. 여기 들어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유일한 이 흐름과 유일한 방법을 알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전체와 교회와 훈련 속에 예배와 정말 중요한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라는 중요한 것을 계속 전달받고 있지만,
이 흐름 속에 있다. 다시 말하면 이 흐름과 방법 속에 있다라고 해서 유의성을 계속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도 바울을 제가 요즘 들어서 막 묵상을 하면서 요즘 여기 와서 말씀을 좀 깨닫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 이렇게 서신서를 다시 보는데요. 보이는 게 좀 틀려요. 옛날에 보였던 거랑 되게 똑같은 성경을 있는데 왜 이렇게 보이는 게 틀릴까요? 스스로 속이지 마.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스스로를 속이는 존재. 그러니까 그 거짓말, 그 사기꾼이 사기를 잘 치는 이유가 있대요. 그 사기꾼의 사기치는 내용을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돕는 거야라고 자기한테 마인드 컨트롤한대요. 그래서 시대적 그 다단계 사기를 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내가 당신 진짜 돈 벌게 해주는 거야라는 신념과 사상으로 자기를 스스로 속인대요. 그래서 나는 너를 정말 돕는 거야라는 그 눈빛과 열정과 가슴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전달한대요. 그런데 그 마음이 통해갖고 이 사람들 막 돈을 다 내놓은대요. 근데 사단이 역사죠. 그걸 딱 받고 나면 갑자기 마음이 확 변한대. 그래갖고 갖고 튀는 거예요. 진짜 이게 저는 이 스스로 속이는 건 사단의 역사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분명히 봐요. 그래서 왜 그러냐? 너희 중에 누구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그게 사단이 뭘 좋아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면서 사단은 교만을 좋아해요. 내가 지혜로워. 내가 맞아. 나만 맞아.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 없는 교만.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도 야 우리가 복음이야. 아 우리가 그리스도야. 아 우리가 맞아 라고 하는 그 순간 잡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얻어 걸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속에 우리가 있을 뿐이에요. 아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심고 물을 주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아니에요. 진짜 여기서 벗어나서 진짜 이 흐름과 방법 안에 들어왔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 안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질문하면서 세밀하게 인도받으시는 부분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요즘 들어서 제가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유의성의 메시지를 제가 몇 달을 딱 드렸는데 제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은 자 유의성의 메시지를 딱 드려서 내가 이렇구나라고 깨달았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청년이 영준이가 제가 봤을 때 내가 오직 돈에 잡혔구나라는 걸 말씀을 듣다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에 잡히지 말아야겠다라고 자기가 모아왔던 돈을 헌금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했죠.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게 헌금하고 나서 돈에 잡혀야 안 잡혀? 잡히지.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요. 내가 치유의 흔적의 시간표 속에 내가 돈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도받는다라고 하지만 그 사단이 안 꺾였기 때문에 진짜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치유 흔적을 걸어가도 근본에서 그 사단이 나를 계속 공격한다는 깨달음 속에 그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안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상태가 아닌 이상에는요 또 걸린다고요. 또 걸려요. 그래서 또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잡고 있는 마귀가 제가 예전에 그래서 이 친구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빠졌다가 다시 찌고 빠졌다 다시 찌고 그러죠. 그러면 빠질 수 있어. 빠지는 거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얘가 막 삼집중이 돼서 막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막 운동이 되어지고 막 음식 통제 되어지고 하고 몇 달만 딱 집중하면요 살이 쏙 빠져요. 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살이 빠져도 근본 안에는 뭐가 있냐? 근본 안에는요 이 유일한 흐름과 방법 속에 내가 이렇게 돼? 난 이렇게 했어? 라는 교만으로 사단이 딱 건드리는 순간 다시 돌아가 버린대요. 나중심으로 돌아가는데요. 그 다음에 사단이 딱 잡아버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하고 제가 근본 속에 사단이 나를 어떻게 건드리는지 진짜로 이해했다면은 진짜 그게 여러분의 안에 그러니까 우상 배경이라고 한 것처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배경이
24대질 대만큼 그 부분에 하나님 나라 신분과 권세와 하나님 주신 배경이 영적 상태로 24 누려진다면 되겠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깨닫고 신분 권세를 누리는 사람과 신분 권세를 그냥 누리는 사람이 달라지겠죠. 나는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 없고 오직 응답을 받아도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인데 하나님 그런 내가 하나님이 하셔서 이런 응답 받고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렇게 될 건데 하나님 나는 절대 안 돼서 내가 지금 이런 응답을 받았다 한들 복음 놓치면 또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라는 의식과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안 돌아가겠죠. 그리고 복음 누리고 인도받겠죠. 지금 제가 얘기 드린 말이 이해되세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섰다 하더라도 넘어질까 주의하라는 거는 사단은 딱 여러분을 지금 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보고 있다니까요. 만약 우리 교회 응답이 와서 성도들 여기 꽉 찼어. 오전 오후 예배 꽉 찼어. 의자가 부족해서 막 간이 의자 막 쫙 놔. 자, 그런 때가 위험한 때라고요. 그런 때가. 제가 우리 김준모 지금 김 목사 됐지. 김 목사 와갖고 그때 분위기가 약간 좀 좋았어. 우리 건지사님네도 오고 이렇게 해갖고 애들도 많고 뒤에 막 하고 막 빠글빠글거리고 막 시끌시끌하고 아 이러다가 이제 좀 이제 사람들 많아지고 교회가 좀 부흥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딱 들어왔어. 아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여기서 좀 잘해보면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는데 사단이 탁 건드렸어. 근데 오직 복음이 아니야. 그때부터 저는요 뭐지 이게? 근데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목회를 할 때요. 그러니까 제가 최 목사님을 딱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하나가 뭐냐면요. 그런 시간표 속에 사단이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봐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사단은 오직 나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등이 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가 기도해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가만 놔두면 돼요. 그리고 복음만 얘기하면 돼요. 왜? 왜 싸워요? 다 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 편 들어주면 이 사람은 상처받죠. 교회를 나가야 되죠. 이 사람 편 들어주면 이 사람이 상처받죠. 이 사람 나가야 되죠. 저는 둘 다 나갔어. 도대체 이게 뭐냐.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치. 근데 정말 그때 복음이었냐 라는 이제 질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많이 이해가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중요한 순간 중요한 결정 다 딱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다요. 복음으로 나를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각인돼 있던 우상 배경 속에 들어왔던 걸로 다 선택하고 판단하고 간다고요. 그게 전도가 되겠어요? 흑암이 무너져요? 흑암이 역사하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왜냐? 제가 그 사건을 통해 내가 정말 복음이 아니었구나라고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어떤 문제를 어떤 사건을 일으켜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유일한 문제인데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문제란 진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상 지혜인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 있는 자들을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나님 보셨을 때는요. 내가 지혜롭다 교만한 이거요. 하나님 헛것으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하라고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계속해서 그때 당시에 사역자들이 뭐예요? 나는 게바파야 바울파야 아볼로파야 하면서 사람을 기준으로 줄 세우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얘기한 이 22절 23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2절 2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한번 보세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왜 너희 것이요? 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하나님 계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내셨죠.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아까 얘기했던 만남을 허락하시고 많은 일들을 허락하시고 많은 걸 주셨죠.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장래 것이나 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인 것 뿐이지 그게 맞다 틀리다 이게 옳다 그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나로 몰고 가는 우상숭배로 몰고 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를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와 이거 완전히 우상숭배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우상이 뭔지에 대한 본질적 개념을 계속 설명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이 창세기 360일의 이 흐름 속의 사단의 역사와 그 배경 속의 역사라는 게 뭔지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반절도 이해 못해요. 10분의 1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똑같이 고린도전서 3장으로 설교했는데 지금 이 관점으로 설교한 건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 딱 느끼는 거는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절대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냥 나와 그 나를 속이는 사단의 손에 묶여서 전도운동 하나만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전도할 수 없는 우상 비경 속에 여러분과 저를 잡고 있는 흑암과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단이 이 악한 영들이 진짜 여러분한테 저한테 이 복음을 누리고 적용하는 이 축복과 이 안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오직 우상이라고 하는 이 우상과 나로 속여놨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 영적 상태와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진짜 여러분하고 제가 이거 기도로 담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보여도 알아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그래서 여기에 뭘 담으셔야 되냐면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것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결과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 속에 언약 속에 딱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문을 여시고 역사하셔서 전도가 되어져야 저희들이 딴 말 안 합니다. 딴 말을 안 해요. 이상한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말 하시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조금 제가 솔직히 오면서도 막 구원의 길 그리고 우리 김민서 집사님 그러니까 제가 주인 고백 막 이렇게 알려드리고 해서 막 진짜 우리 분노에 막 흑암이 꺾이고 막 그랬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요 그런 좀 증거들 앞에 흑암이 막 꺾여 막 분노의 흑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흑암이 막 꺾여 그러면서 다른 교회 가갖고 메시지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막 지사님 막 얘기해가면서 그 사단을 발견해갖고 그 고백하면 흑암이 꺾이니 여러분도 흑암을 꺾으시는 발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주인을 고백하시는 막 이런 거 막 메시지 했거든요. 근데 제 안에 뭐가 있어요? 그거 얘기하면서도 전달하면서도 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질을 정확하게 보고 꺾일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뭐가 전달돼요? 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다른 게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종이 한 끗 차이인데요. 한 끗 차이가 되게 커요. 그러니 제가 봤을 땐 진짜 흑암은 안 꺾이는 거예요. 진짜 흑암은 안 꺾여요. 그것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이번 주 한 주에 고린도 전서 말씀을 좀 읽어가시면서 하나님 진짜 내가 뭐에 묶여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거기서 풀려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